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죠. 근데 그 모든 불의 속에서 죄는 분명한데, 근데 몇 가지로 나누고 있나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사망에 이르는 죄가 신구약을 통해서 어떤 건지 우리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죄인 거예요. 이게 죽을 만큼의 그런 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나눌 때도, 우리 복음으로 죄를 나눌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차원으로 나누면 될까요? 율법을 범한 죄를 우리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율법을 범한 죄는 613가지 율법 중에 단 한 계명만 범해도 무조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이거는 완전히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고, 그러나 이 복음으로 또 어떤 죄를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볼 때에 믿지 않는 죄죠. 그래서 율법에 의한 범죄는 우리는 다 범했고, 다 누구나 이 율법에 의하면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영혼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율법에 의한 그 죄의 형벌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 받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죄를 나눌 때 율법을 범한 죄와 믿지 않는 죄를 이렇게 이제 나누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 믿는 자들이 살면서 짓는 죄를 지금 다루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죄가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구분하시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이렇게 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모든 불의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에덴 동산의 법은 어떤 거였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창조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유독 이 사람만큼은 누구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의지적으로 내 스스로 결단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또 뭐도 따라오나요?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최고의 위치에 주셨는데, 진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맡은 사명을 이렇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영에 의해서 따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선이 분명히 무엇으로 나타냈다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먹게 된다면 주님은
분명히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에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라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겠죠. 이렇기 때문에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이렇게 당부하셨건만 사단은 이것을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한 내용이 이 사단을 완전히 거짓말에 거짓말로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먹는다면 죽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속이고 이렇게 먹게 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뭐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도 악도 아시는데 하나님만큼은 절대 악을 짓지 않을, 그쵸? 그 선을 분명히 지킬 수 있어요. 그쵸?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면은 악을 안 지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알고는 있는데 안 짓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무엇은 안 돼요? 그 내 마음대로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선을 알게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이 창세기 3장 5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과 너무나 똑같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가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너무나 똑같죠. 그쵸? 그래서 너무 그냥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참 구분하기가 좋죠. 한마디로 그거 왜 못 따먹게 한다는 거예요. 손에 딱 쥐어주죠. 그쵸?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아니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겠다면 선악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쵸?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거 걱정되면 아예 왜 학원거리를 왜 만들어? 우리는 한 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건데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관념은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선만 행할 수 있다면, 그쵸?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악의 세계를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처럼만 된다면 이거 진짜 신나는 거지, 막 이거 진짜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단은 절반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숨기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좋게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히 얘기하지 않죠. 세상의 상품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그러니까 좋은 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뒷면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살짝 넘어가요. 그쵸? 할자도 도대체 그냥 읽기는 너무나 적은 글자로 그냥 여기 문제가 되면 뭐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보기에는 너무나 글씨도 좋고,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은 그거 얘기해요? 아주 좋은 것에 대한 선전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반대적인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주로 안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것을 그런 술수에 그냥 제일 그냥 누구보다도 그냥 뒤질세라 그냥 이 절반의 진실만 딱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 귀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것만 크게 들려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의도로 이렇게 따먹었는데, 근데요, 이 장면을 로마서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이렇게 따먹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렇죠? 이게 곧 불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불이? 모든 불의의 발단은 하나님 버린 데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마음은 결국은 나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게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불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불의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죄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모든 불의,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로 인한 이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 지옥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모든 불의의 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짓는 죄 중에서도 그렇게 죄를 지면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상식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아예 구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예 구해줄 수도 없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거는 생사하복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극한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이런 죄에 우리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현대 성경에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또 봐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아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또 이렇게 증명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죄를 어디로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실행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이미 죄를 짓는 걸로 마음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디서부터 결정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따먹지 못하게 그럼 아담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손목을 잡거나 뿌리치게 하거나 못 담게 가로막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는 이 부분은 우리는 사람의 기준은 실행한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보시기 때문에 이미 범했어.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거 손을 잡을 필요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 영의 세계는 공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쵸? 빈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러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버린 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죄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쫓은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을 풍속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곧 누구를 쫓은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버리고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거는 곧 순간적으로 이건 뭐예요? 악한
한 영을 지금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악한 영, 세상의 공중의 건세 잡은 이 불순종의 이 아들, 이 역사하는 이 영을 하나님과 바꾸는 결과로 내 마음에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악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지금 다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미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면,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면 그게 선택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끔 아예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이렇게 악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이 역사하는 영은 곧 어떤 영인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죠.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불의가 이렇게 악한 사탄의 영을 쫓아가는 걸로 모든 불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분명히 죄가 확실한 거죠. 이렇게 확실한데 요한에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자는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완전히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예 범죄치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서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났으면 틀림없이 범죄치 않는다라고. 근데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으면 고양인 거예요, 그쵸?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인 거예요, 그쵸?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작고 크고 이 차이가 있고 지능적인 이런 차이가 있어도 분명히 사람인 거예요, 그쵸? 종류가 종류를 낳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날 수 있는지 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불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영을 쫓아간 이런 자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꽃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따라서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고 다시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우리는 영영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불의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서 그 몽땅 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 인간은 전부 다 지옥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지옥 가게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그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라면 다시금 이 참된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접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영접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 절대 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거 아닌 거예요? 고로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통으로나 신학으로나 학술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도덕으로 생각해가지고 큰 죄는 절대 지옥 간다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하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인 거라고요. 사람의 뜻인 거라고요. 사람끼리는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를 범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범죄치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나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죄에서 완전히 구원된 자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러면 어떤 것만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절대로 죄를 범치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도 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하셨죠? 또요? 의로움도 있어요? 또요? 거룩함도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건짐받는 구속이 있지요. 이 예수님 안에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죄 없어요. 그쵸? 의로움과 거룩함만 있어요. 이 의로움 속에, 이 거룩함 속에는, 이 구속함 속에는 절대로 지옥 갈 죄 전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 안에는 절대로 세상 죄를 지을 공간 전혀 없어요. 그쵸? 완전히 거룩함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는 세상 죄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사람의 씨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못했죠?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죄악 덩어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만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거룩함만 있기 때문에, 의로움만 있기 때문에, 구속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내 안에 이 영에는 절대로 세상의 영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영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거다.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육체에 있고 살면서 우리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 영 안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죄를 범치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그러셨어요. 근데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의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내 행한 바 옳은 행위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것을 대답하는 날에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의는 어떤 옷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옷 입고는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예복이 될 수가 없죠. 깨끗한 옷, 거룩한 옷, 흰 옷, 이 예복만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입는 이 의의 옷은 하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는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자, 주님께서 아시는 것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우리 내 영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우리 이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혼미 속에서 이거 휘말려 들지 않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디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악한 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부류가 딱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악한 자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 이 두 부류가 딱 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그저 여지없이 그냥 내가 뭔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도 하고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 믿음은 어디 있는 건가? 나는 정말로 세상에 제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인지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닌 것이 답도 아니고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도 답도 아니고 그리고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해도 답 아닌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신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아는 것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대요. 또 분명히 알 수 있대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지각은 뭐예요? 충분히 깨달아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 참된 자는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주님께서 지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들 참된 자 곧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지각을 주셨대요. 여러분은 이 지각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은 참된 자야, 진실된 분이야, 진리야, 정말 거짓이 없는 거룩한 분이셔,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은 깨달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어요. 어떤 예수님? 진실된 분, 참된 분, 거룩한 분, 의로운 분 안에 우리 있어요. 그쵸?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하나님요?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영생이시래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 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영생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윤리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학자의 말대로 이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펴놓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사는 어떻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간절히 그냥 사모하고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사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펴놓고 어떻게 본다고 하셨어요? 상고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거야? 하고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상고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살펴보고 검토하고 완전히 참고해 보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영생인 거네. 자, 예수님이 알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열매라고 했어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 그럼 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 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영생의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거네. 예수님이 천국인 거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생명 어떤 생명? 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진짜 참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예수님이란,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인데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가지요. 어떻게 해서 가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뭐 모르냐고. 나만큼 충성해보라 그래. 나만큼 헌신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전부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영생인 거야. 자기가 한 게 그게 답이야.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 이거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로되, 그러나 내가 충성봉사 헌신한 걸로 천국 간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또 하나 내가 속고 있는 다른 예수한테 지금 다른 예수로 지금 내 안에 가장하고 이거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헬라의 기부인이 이 헬라라고 하면은 그냥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새로운 게 뭔가 이거를 일생 동안 그거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지혜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기적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이적 행하는 것에서는, 권능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거기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우리 믿을 만한 능력 좀 한번 행해 보시지. 그랬죠? 능력 행하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능력을 갖고 지금 기준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빠져 있어요?
그저 축복받으면 그냥 그저 그냥 전부 다 지금 어떤 우상을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을 지금 가장해가지고 지금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도 치료받고 이렇게 우리 집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러고 있다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은 예수님의 답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가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노릇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해 내 볼 수 있는 것, 믿음을 증명하라 그랬죠.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내 스스로를 확증하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인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이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천국 가는 걸로 가장하고 영생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사단이 또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옥 갈 영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뭘 멀리 하라고 하셨어요? 우상에서 멀리 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럼 어떤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의가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 의로 천국 가는 건데 내 의가 나타나가지고 내 의로 하늘나라 가라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다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우상 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분명히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하대. 내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건 다 내 마음을 제대로 은혜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은혜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종 권위에 두고 최고 위에다가 두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위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우상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두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간증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에게 더해지는 이 축복의 간증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매사에 이것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그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더 사랑하는 것도 세상의 것 더 사랑하고 삶의 필요에 대해서도 그냥 더 그냥 내 것을 내 생각대로 그냥 더 위에 둔다는 거는 이건 전부 다 주님은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어떤 게 우상인지 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 숭배한다는 거는 아주 그냥 높이 두고 우러러서 그걸 공경하고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떠받들고 있는, 그냥 높이 두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것, 더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순위를 두고 이 우상에게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저 그냥 이 음란과 방탕에 그냥 남잡한 일에 이게 마음을 빼앗기라든지 깨끗이 못한 이 더러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고, 바르지 못한 이 잘못된 이 욕망에 우리 이 사욕에 우리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성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온통 그냥 하나님 나라 의는 복음은 그냥 간 것도 없고, 이승에 빠지면 이건 국경도 없어. 그쵸?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나이도 없어. 이건 이면 치료도 없어. 자식 앞에서 이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완전 이거는 언니 선을 넘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마음에 탐심은 마음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에 빠지면 우리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나 협회나 사회학자 학교나 가정에서나 다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을 넘게 되면은 이거는 다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뭔가요? 충성인 거죠. 지극히 이 충성은 주님은 어떤 걸로 측정하셔요? 우리 큰 것만 우리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가 관심을 두셔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작은 일에, 그것도 어떤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주님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나는 그것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것을 지극히 충성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런 사람은, 그런 성향은 큰 것에도 지극히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일, 이것이 아무리 지극히 작아도 그것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사람끼리 볼 때에 이거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이건 알아주지도 않은 일이야, 저거는 진짜 그 일만 맡으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 일이야, 우리는 여기에 관심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관심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막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막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금그릇은 대단하게 생각을 해.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깨끗하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온통 은혜로 가득 차서 어디에 내게 맡겨진 이 일에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큰 것 맡기신다고 하셨지요. 10골을 내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작은 일에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맡아도 우리 이거 정말 지극히 충성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을 맡겨주셔도 세상적으로 볼 때 막 직위가 높고 재물이 엄청 많고 그러면 엄청난 사람을 맡은 걸 우리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행세를 해요? 가지고 있는 행세해요. 그러다 보면 사역자를 어떻게 여겨요?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말에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재물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그쵸, 그냥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쵸? 뭐라도 있으면 그쵸, 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막 드리고 싶고 심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놓고서도 우리 이거 이런 일에 우리 세상의 기준에 우리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보잘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정말 그 복음을 받아줘서 거듭난 자라면 우리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극하게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주님께서 보시고 큰 것을 맡기시죠. 이렇게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칭찬해 주시나요?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시죠. 잘하였도다. 어떤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시죠. 참 잘했어요. 착한 종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하지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큰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또 어떤 일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어디에 참여하게 되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지어다 하면 이미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기쁨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역자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소탄 대시를 하면은 사역의 길을 맞는 것이고 또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질서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살면서 이런 죄도 지을 수 있고 저런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절대 사망에 이른 죄에 빠져서 우리 죽음에 이르는 이런 불사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그만 일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소탐대질 하지 마시고 오직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충성 봉사 헌신해서 정말 주인의 이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돼서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잘했어요. 정말 충성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천년 동안 왕 노릇할 때 10골을 맞는 권세를 받아서 우리 왕 노릇 하셔야 되겠지요. 아멘.